그때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쯤의 얘기야. 우리 엄마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 겪은 일이래. 우리 엄마는 섬마을 어부의 장녀로 태어났어. 그리고 우리 엄만 어려서부터 또랑또랑 말도 잘하고 어른들 심부름을 완전 잘해서 커갈수록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엄청 예뻐했대.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했던 그 시절, 엄마 밑으로 아들이 하나 있었다면 부모님의 관심이 저절로 옮겨갔을 테지만 어쩐 일인지 우리 엄마가 태어나고 나서 외할머니는 좀처럼 임신이 안 되었대. 그래서 외할머니는 새댁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구박과 함께 마음고생을 꽤나 심하게 했대. 섬마을 사람들은 되게 불악단위로 시족사회를 이루고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동네가 거의 사촌지간이거나 육촌이거나 사돈의 팔촌이거나 한마디로 옹기종기 친척끼리 모여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장을 한번 하려고 해도 온 동네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김장을 하고 명절을 보내도 진심으로 동네 잔치처럼 보내는 거지. 시어머니가 한 명이어도 입이 쩍 벌어지는 마당에 동네 구석구석 시댁 어른이 포진해 있으니 우리 외할머니 오죽했겠어? 그 당시에 물기르러 공동 수도가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올 때면 어서 빨리 아들을 낳아라 그런 말을 20번은 넘게 들었다고 해. 지금 같으면 깊은 빡침에 이혼을 하면 그만이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참 지고지순했던 것 같아. 우리 외할머니는 그런 스트레스를 하루하루 감내하며 눈물 나는 세월들을 보냈었어. 근데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어업을 천직으로 삼는 섬마을에서 아들들의 노동력이 참 중요하기도 했거든. 하지만 우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꿋꿋하게 그 당시 국가적 운동이었던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신식 사고방식을 주장하며 오히려 두 분이서 돈독하게 가정을 꾸려가셨대.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외할아버지가 육지의 어느 큰 시장으로 일을 보러 가게 되었어. 사는 곳이 워낙 작은 섬인지라 필요한 게 있으면 돌아오는 장날을 맞춰서 사러 가곤 했다는 거야. 시장에 가서 가져갔던 물건들을 팔고 판 돈으로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장 구경하고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 문득 허기가 지더래. 그래서 시장 어귀에 있는 팥죽집에 들러서 팥죽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웬 나이가 지긋한 노스님이 앉더니 본인도 만나게 밥을 잡수더래. 근데 그날따라 뭘 잘못 드셨는지 그 스님의 밥값을 함께 계산해드리면서 스님, 제가 시주하는 것이니까 많이 잡숴요 라고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스님이 공손히 합장을 하며 짧은 묵내로 답을 하더니 보살님, 자녀 오늘 보시려면 집에 영물을 하나 드리십시오. 집에 가축을 드리면 등남을 하실 겁니다. 라고 했대. 귀까지 얇았던 우리 할아버지는 왠지 그 스님의 한마디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그 당시 멸치판 목돈을 몽땅 긁어다가 당장 어린 소 한 마리를 샀다고 해. 그 당시 소 한 마리 값은 어른 몇 달치 월급이었다고 하니 그게 보통 돈은 아니었겠지? 그렇게 소를 사서 앞세우고 집에 돌아가자 외할머니는 기함을 하며 뒤로 나자빠졌고 살림 말아먹은 양반이라며 이혼 아내 만에 대판 싸움이 났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생각해봐. 농사지을 땅떼기 하나 없는 어부집에 송아지가 웬 말이냐고. 심지어 송아지를 가둘 우리조차 없는 집에 말이야. 아무튼 외할머니는 드러눕고 우리 엄마만 신이 나서 송아지를 반겼대.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누가 그랬던가? 스님의 말씀처럼 송아지를 집에 들인 지 몇 달이 지나자 외할머니는 진짜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야.
거의 10년 만에 임신인지라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었겠지? 우리 엄만 이제 우리 엄마도 할머니 구박 안 받겠네. 우리 엄마 꼭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하루하루 손모아 기도를 했대. 덕분에 송아지는 집에서 완전 극빈 대접을 받으며 시시때때로 산낙지라든가 부드러운 여물 같은 고급 음식을 받아 먹으며 김정은 버금가는 호강을 누리고 살았다지. 워낙 귀하게 얻은 자식인지라 외할머니는 거의 집안에서 소일거리나 하시면서 이제나 저제나 출산 일만 기다리며 보내셨대. 그 시절엔 산부인과 같은 여성병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서 임신을 해도 태아의 성별을 알 길이 없고 출산은 거의 집에서 했대. 단지 경험상 둘째 아이는 첫 아이보다 출산 진행이 빠르니 수월하게 낫겠구나 싶었다는 거지.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외할머니의 배는 수박처럼 부풀어 올라 드디어 산달이 가까워진 거야. 그날은 희한하게도 달이 무진장 밝은 그런 밤이었대. 외할머니랑 엄만 나란히 앉아 흰천을 뜯어다가 하루 종일 다림질을 하고 있었대. 근데 하루 종일 집안일을 고되게 해서 그런지 외할머니가 진통이 오기 시작한 거야. 그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진통이 시작되었으니 애기 낳을 채비를 서둘러야 했겠지? 그러면 집에 어른이 있어야 하는데 하필 외할아버진 아랫동네 잔치하는 곳에 가신 거야. 아랫동네엔 어른 걸음으로 걷자면 한 30분? 아이 걸음으론 40분? 그 정도 되는 곳이었대. 엄마가 학교에 가려면 늘상 걸어갔던 동네였다고. 어린 엄마가 가만 생각해보니 달이 휘영청 밝아서 땅에 놓은 돌멩이까지 훤히 보일 정도였대. 그래서 엄마, 내가 아랫동네에 가서 아빠 모시고 올게 라고 하며 밖에 나갈 채비를 했다는 거야. 하지만 외할머니는 어린아이가 가기엔 너무 먼 거리고 고작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야밤에 어딜 가냐면서 만류를 했대. 그리고 지금 당장 아이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라고 계속 말리시더래. 그래서 1시간, 2시간 엄마와 외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오도록 기다렸대. 근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할아버지는 오지 않고 외할머니의 진통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한 거야. 시간이 갈수록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중에는 일어서질 못할 만큼 진통이 심해져서 아예 자리를 펴고 힘을 줘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야. 그 시절엔 집집마다 전화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었던 시대는 더더욱 아닌지라 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엄마는 애만 탈 뿐이었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앞집 옆집, 아랫집, 길 건너 고모네 집, 동네 어른이란 어른은 모두 그 잔치한다는 아랫동네에 함께 몰려가서 남아있는 사람이라곤 힘도 없는 늙은 할아버지들밖에 없다는 거야. 엄만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진통하느라 정신이 없는 외할머니를 뒤로 한 채 고무신을 꿰차 신고 대문 밖을 나섰어. 그날 달이 쟁반만큼 크고 둥글기도 하고 길도 훤히 잘 보여서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아랫동네에 금세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얼마 못 가 엄만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망설이게 되었대. 왜냐면 섬마을 구조가 넓은 평지는 드물거든. 요즘처럼 평평한 대로를 따라 쭉 걸어서 옆 동네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랫동네로 가려면 얇은 산언덕 하나를 넘어야 했다는 거야. 섬마을 특성상 마을과 마을은 산을 경계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을 가려면 산을 가로질러 숲길을 걸어야 하는 거야.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산길인데 고작 8살짜리 꼬마는 오죽하겠어? 숲길 앞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집으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끙끙 앓던 엄마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눈을 딱 감고 차라리 쉬지 않고 한 번에 달려갈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그 작은 걸음으로 타다다닥 오솔길을 따라서 막 달리기 시작했대. 숲속인지라 나무가 울창해서 그런지 환하던 달빛도 한 점 없고 오직 엄마의 흰 고무신만 희미하게 보이더래. 무조건 외할아버지를 데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산길을 달리고 또 달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계속 달리자 무서운 마음이 조금씩 사그라칠 때쯤 엄마의 등 뒤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리더래. 짤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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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 엄마는 걸음을 늦추지 않으면서 저것이 무슨 소리일까 무척 궁금했대.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 거야. 그건 바로 소목에 걸린 방울소리. 원앙이라는 말 들어봤지? 몇 년 전에 엄청나게 유명했던 원앙소리라는 영화 있었잖아. 소 목 밑에 줄을 메어서 달아놓은 작은 종. 그 종에서 나는 소리가 분명하대. 왜냐하면 엄마가 집에 있는 송아지를 매우 귀여워해서 학교에 다녀오면 여물도 주고 털도 빗겨주고 궁둥이에 얹은 소똥도 긁어주고 해서 거의 키우다시피 했기에 송아지 목에 달린 종소리를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 왜 이 산속에서 소 종소리가 날까? 의아했는데 산길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특히나 그 방울소린 등 뒤에서 났었는데 한시가 바쁜 그때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대. 그냥 막연하게 우리 집 송아지가 고삐가 풀려서 산속으로 올라왔나? 아니면 다른 집 송아지가 아직까지 산속에 매어있는 건가 싶기도 해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렇게 산길 중간 정도만큼 달려왔는데 짤그랑 거리는 그 방울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매우 가깝게 들기 시작했대. 처음엔 분명 저 멀리 어딘가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했는데 점점 가깝게 들리더니 나중엔 송아지가 마치 등 뒤에 있는 것처럼 가까운 곳에서 원앙소리가 짤그랑 거렸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 지금이라면 뽀로로나 보면서 구몬학습을 풀 나이인데 말이야. 아무튼 엄마가 말하길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 나이였는데도 등 뒤에서 딸랑딸랑 거리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음산하고 무서웠대. 그래서 있는 힘을 쥐어 짜내서 더 빠른 걸음으로 달릴 수밖에 없었대. 그러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게 되고 체구가 워낙 작았던지라 공중에 붕 뜨면서 앞으로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야.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다 보니 한참을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서 멈췄는데 훌쩍이면서 신발을 다시 신으려고 찾아보니까 고무신 한 짝이 어디론가 가고 없었대. 그래서 외할아버지고 뭐고 간에 나는 엄마한테 혼났다는 생각으로 눈물이 삐질삐질 나오더래. 그 당시엔 고무신도 엄청 귀하다고 했거든. 자꾸 등 뒤에서 이상한 방울소린 나지. 넘어져서 무릎은 깨졌는데 신발도 없지. 가도 산길은 끝이 없지. 그래서 그 산 깊은 곳에서 목 놓아 엄마를 부르면서 엉엉 울고 있었는데 저 숲쪽 안쪽에서 다시 짤그랑 거리면서 원앙 소리가 들리더래. 무릎도 아프고 신은 찾아야겠고 꼼짝없이 그 자리에 서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는데 오솔길을 따라 깊은 어둠을 몰아내고 정말로 집에서 키우던 그 송아지가 나타나더래. 그 순간 무서운 마음이 싹 달아나서 기쁜 마음에 달려가서 송아지 목을 끌어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막 토닥이고 목줄을 찾아 붙잡고 어기적 같이 걸어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눈물을 훔치고
내리막길에 서서 아래 동네 쪽을 바라보니 저기 산 밑쪽에서 후레쉬를 든 사람들 몇이 올라오는 불빛이 보이더래.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가 오시는구나, 됐다 싶어가지고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대. 반가운 마음에 송아지 고삐를 쥐고 어서 가자고 이래 하면서 산길을 신이 나서 내려갔고, 산길을 내려갈수록 마주오던 후레쉬 불빛이 가까워지더래. 근데 마주오는 일행들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웬일인지 송아지의 걸음이 거북이처럼 늘어지더래. 때때론 가지 않고 딱 버티고 서서 먼 하늘만 보고 고집을 부렸다는 거야.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엄마가 송아지의 궁둥이를 손으로 찰싹 때리면서 그러면 못 쓴다고, 얼른 가서 아버지가 있나 확인해야 한다고 그렇게 혼을 냈대. 근데 그래도 송아지가 말을 안 듣더라는 거야. 그래서 엄만 길 바로 가까운 큰 소나무에 송아지를 묶어놓고 너 여기서 딱 기다려. 네, 아버지 찾아서 다시 올게. 하곤 보이는 후레쉬를 따라서 총총총 달려갔던 거지. 다행히도 우리 엄만 산길을 조심히 내려가서 이제 막 산길을 올라오는 동네 사람들 속에 껴있던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여차저차 상황을 이야기하고 부랴부랴 다시 산길을 돌아오게 되었대. 그리고 송아지도 숲에 매어 있으니 꼭 데려가야 한다면서 앞장 걸음을 해오는데, 길을 걸어도 아무리 걸어도 길가에 메어놓은 송아지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야. 함께 길을 넘어온 동네 어른들은 네가 어려서 목줄을 단단히 묶어놓지 않아서 스스로 목줄을 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나 보다고, 걱정 말고 어서 엄마한테나 가봐야겠다고 등을 떠밀었대. 놀란 외할아버지와 동네 어른들은 부랴부랴 산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집에 돌아오보니 외할머니는 진통이 막바르지에 이르러서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이 보였다는 거야. 동네 할머니들은 물을 데피고 방 청소를 하고 외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방에서 비명을 지르는 외할머니의 소리를 듣다가 눈물이 터진 우리 엄만 외할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마당을 종종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대. 그러다가 아까 산속에서 본 송아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이 녀석이 정말 무사히 집에 돌아온 걸까 싶어서 헛간을 들여다봤는데 송아진 우리 안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더래. 애초에 목줄은 풀린 적도 없이, 우리의 나무 펜스는 열린 적도 없이 송아지가 숨을 다해서 서늘하게 죽어있더라는 거야. 용을통에 고개를 쳐박고 엎드려서 잠을 자든 말이야. 엄마는 엎드려 죽어있는 송아지를 몇 번이나 흔들어 깨웠지만 당연히 죽은 송아지가 어떻게 일어나겠어? 엉엉 울면서 송아지가 죽었다고 그러고 있는데 밖에선 무사히 엄마의 동생이 태어나게 된 거야. 바쁜 어른들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송아지가 죽었다고 울먹이면서 일러바쳤더니 어른들도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소가 영물은 영물이네 라고 하더라는 거야. 소가 자동차만큼 귀하던 그 옛날에 본인 집 송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고, 아무리 어두운 산길이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였대. 분명 그 산길에서 본 송아지는 엄마의 송아지가 분명했대. 하지만 외양간을 대신하던 헛간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목줄 또한 꽁꽁 묶여 있었대. 그렇다면 산에서 본 송아지의 모습은 송아지의 혼이었거나 환영이었다는 말, 그 외엔 설명이 안 되지. 엄마가 말하길 해 떨어질 오후에 분명 여물을 먹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고 했고 초저녁까진 분명 살아있었을 거라고 했어. 아마도 엄마가 산길을 내달리던 시각,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본격적으로 진통을 하던 그 시간에 목숨을 잃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 평소에 예뻐해주던 엄마가 생각나서 마지막으로 산길을 따라 걸어온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
그리고 저승사자가 태어날 아기 대신 송아지를 데려간 건 아닐까 싶다고 그렇게 말도 했고, 그래서 스님이 집에 영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나 싶다고 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만 엄마가 그 산속에서 송아지를 본 건 진짜였대. 그래서 우리 엄만 그 이후로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믿게 되었대. 그래가지고 동물들에게 함부로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고.